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엘서 1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요엘서 2장 31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성경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시대에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며 인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명해진 책입니다. 2장 28에서 29절은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엘서는 이 책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외에는 거의 정보가 없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나 저장 연대 등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 책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적 난제들로 인해 우리가 편안하게 접근하고 묵상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요엘서는 매우 중요한 선지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지배적인 주제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은 요엘 시대의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도래할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여호와의 날과 관련하여 메뚜기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엘은 이 재앙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임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전반부에서 메뚜기 재앙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중반부에서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 인간의 기쁨이 상실된 것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자연재해를 여호와의 날과 관련지어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2장에서 요엘 선지자는 앞서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동시에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 선포하면서 이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놀라운 용서와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메뚜기 재앙과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심판을 비교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울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들이 형식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부분. 세 번째는 회개 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축복. 마지막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장은 구약의 여러 책들 중에서도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장 잘 묘사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적했던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한 구원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은 원수들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본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원수들, 즉 바벨론과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심판이 행해질 것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원수들에게 임할 심판의 실상, 그리고 결론적으로 최후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평화와 번영과 그에 대조되는 애국과 에돔의 황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라입니다. 요엘을 통하여 예언된 여호와의 날은 가깝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좀 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좀 더 멀게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정확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요엘 선지자가 그토록 외쳤던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 주어질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대적한 온 세상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며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과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로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의 날은 곧 그리고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